자, 2차 세계대전 이후 자유주의와 세속주의의 거센 물결 속에서 교회들은 점점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세계교회는 어떻게 하면 다시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을까? 방법론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사람을 모으는 방법의 전략들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단순한 외적 성장만으로는 교회의 참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진짜 교회인가? 교회의 본질을 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물이 크다고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다양하다고 본질적인 교회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앙 공동체요, 가족 공동체로 이해를 했었습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먹고 함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모두가 내 아이였습니다. 모두가 내 부모였습니다. 공동체 의식이 얼마나 강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점점 약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족 공동체입니다. 가족 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서로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예배 모임과 소그룹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나를 이해해주고 내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소그룹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소그룹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연약한 성도를 붙들어 주십시오. 함께 말씀을 배우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십시오. 서로의 삶을 나누며 믿음을 세워 주십시오. 이슬비에 옷 젖듯이 천천히 마음을 나누십시오. 건강한 성도는 두 날개로 날아야 합니다. 예배의 날개와 소그룹 날개가 함께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때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때 건강한 성도가 자라갑니다. 그때 교회는 시대를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회복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삼성전자의 노사 분규로 전 세계 반도체 공급에 비상이 걸렸다고 외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의 첨단 산업을 움직이는 반도체 왕국이 된 덕분에 10대 선진 경제국으로 잘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계 첨단 산업의 피, 반도체 공급을 책임진 신실한 모습은커녕 제목 챙기기에만 혈안이 된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이번 사태는 전 세계의 K반도체 수요국들을 경악시켜서 미국의 자체 반도체 중흥, 일본의 반도체 재도전, 중국의 반도체 자립을 앞당기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크리스찬들이라도 인류 사회의 책임감을 더 갖는 성숙하게 되도록 기도해야 할 시점입니다. 메신저 뉴스 첫 순서는 경주남부교회 김상준 목사님에 이어서 부산해관교회 조성일 목사님, 부상서교회 나이천 목사님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모습이 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제각각의 이유로 불행하다. 톨스토이의 소설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문장이죠. 왜냐하면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신실해야 되고 서로 존중해야 되죠. 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정답을 벗어난 오답은 무수히 많잖아요. 그래서 불행한 가정은 제각각의 이유로 불행하다라고 하는 거죠. 대학생 선교회 CCC를 세우신 고 김준곤 목사님, 청년들이 막 집회에서 그분이 질문을 던지죠.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복음의 계절이 오게 하실 분은 누굽니까? 물으면은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죠. 우리가 우리의 삶을 걸고 우리의 죽음까지도 다 걸고 살아야 할 그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답하죠. 질문은 100가지여도 답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제가 아직 30대였을 때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고치겠습니다. 아니, 연세 많은 분이 젊은 목사에게 할 말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지금도 제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저에게 한 말이 아니고 거기 함께 계셨던 하나님께 드린 말이라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생각할 때마다 저도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저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고쳐주십시오.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그 거친 단어 속에서도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는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유일한 해답으로 붙들고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인도네시아 발리 선교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 발리에 가면은 비전센터 중심으로 가나다라 유치원이 있고요. 또 한국어 학당이 있고 이제는 거기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세울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병원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다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이 과정이 선교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선교와 더불어서 우리가 또 감당해야 되는 전도는 전할 전자의 길도자, 직접 불신자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나누고 증거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 또 전도의 최종 목표를 제자로 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 제자로 삼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보면은요,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소유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과정이 바로 무리에서 제자로 옮겨가는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단순히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교회 예배 자리에 앉혀놓는 것이 이게 전도가 아니에요. 교회로 인도해서 세례를 받고 주님의 제자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이 다 전도의 과정이다. 이 전도를 통해서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소유권이 바뀌게 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전도를 감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하게 높이시고 하늘에 무엇과 같이? 별과 같이 하늘의 스타가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가 K반도체 왕국이 된 것이나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 것이 우리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나라와 우리 크리스찬을 특별히 보신 덕분이라는 것을 상기해야 할 시점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감사와 전 세계의 이웃나라에 대한 책임감을 더할 때 위기를 기회로 성숙될 것입니다. 메신저 뉴스 두 번째는 고향 삼성교회 김영수 목사님, 부산 진교회 신충 목사님, 서울동안교회 김영주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완전한 범위죠. 자연에도 사계절이 있듯이요, 우리 영혼에도 사계절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빌 블라이트라는 목사님은요,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셨어요.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으려면요, 사계절이 다 필요한 것처럼 우리 영혼에도 사계절이 있다. 영혼의 사계절을 자연의 사계절에 비유해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1편 3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어떤 철입니까? 사시사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합니다. 그런데 겨울은요, 모든 것이 얼어붙어 있고 마치 죽어 있는 것처럼 보여서 그런지 신앙적인 관점에서도 겨울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고난, 고통, 시련, 어떤 역경, 이런 것을 의미할 때 영혼의 겨울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의 겨울, 시련과 역경, 고난을 상징하는 영혼의 겨울이요, 그런데 불필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계절입니다. 그런 시절을 다 하나둘씩 다 지나서 생명이 이어지고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탁월한 영성 작가로, 목회자로 알려져 있는 마크 부캐넌 목사님 같은 경우는요, 이 사계절을 우리가 거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통찰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지나가는 사계절이 아니라 나는 어떤 계절을 지나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영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볼 그런 통찰력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마크 부캐넌 목사님 같은 경우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기준으로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하는데 참 기초 기준이 뭐냐, 이게 먼저 갖춰지고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해서 세상적인 성공도 하고 돈도 벌고 사업도 하고 좋은 것도 선한 일도 하고 사회적 성공도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초가 뭐냐? 그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조금
막연하죠. 올바른 관계를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예. 교부 어거스틴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말씀이에요. 성경대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순전한 믿음, 성경적인 믿음을 자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겨울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시련과 역경. 그런데 그런 시련과 역경 이 속에서 연약한 것과 강한 것이 구별됩니다. 지혜로운 것과 어리석은 것이 구별됩니다. 진짜와 가짜가 구별됩니다. 다른 어떠한 계절도 할 수 없는 거죠. 눈에 보이는 얼어붙은 현실과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뒤섞이는 계절이에요. 최악의 상황과 그 상황과 맞서는 불변의 믿음이 뒤섞이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계절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겨울보다 더 좋은 계절이 없어요. 왜냐? 당장은 힘들어 보이고 아파 보이는 것 같아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를 점검하고 혹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수정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요즘에 신방을 하다가 가끔 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망하니까 우스갯소리로 제가 요즘 갱년기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보다는 조금 더 나이가 들고 조금 더 인생을 경험하면서 타인의 어려움과 타인의 그 고난이 조금 더 저의 마음속에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든다고 하는 것은 타인을 공감하게 되는 것이구나.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을 만나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어려움을 다 아시는 것처럼 내가 이분에게 받아들여지고 있구나 라는 느낌이 들곤 합니다. 인격이 성숙한다라고 하는 것은 타인을 공감하고 또 타인을 품어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이 성숙한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이 의심이 될 때가 있고 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련을 겪고 난 후에는 내 인생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경륜에 순종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의 심한 고난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의 끝에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전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의 인생에 찾아왔던 그 고난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게 했던 것입니다. 역경이 만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 인생을 더 성숙하고 더 아름답고 더 거룩하게 인도할 것입니다. 저희 딸이 유치원 다닐 때에 손을 잡고 가는데 갑자기 질문을 해요. 아빠는 교회가 좋아, 내가 좋아? 순간적으로 저는 두 가지 갈등 속에 휩싸였어요. 신앙 고백의 문제냐, 관계의 문제냐. 근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아빠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딸을 주신 하나님이 아빠는 너무 좋아.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는 저희 집 사람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어요. 당신은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 그랬더니 웃으면서 그런 얘기해요. 함께 늙어가고 싶은 사람이라고. 저에게 참 너무 좋은 선물이었어요.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는 마음들을 다 갖고 계실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되지 않을 때나 내 삶 속에 찾아오는 어려움과 시련과 또 어떤 감당하지 못할 문제들 앞에 직면하게 될 때에는 대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정말 나를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시는가 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갖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렇게 주신다 그랬죠. 우리로 하여금 원하는 복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먼저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복을 주신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 그랬죠. 때로는 나에게 고난이 있어도 나에게 시련이 있어도 내 인생을 원망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행하신 일들이 정말 귀하고 복됩니다. 하나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내가 이 고난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이런 고통과 아픔이 없었다면 고통을 당하는 사람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나에게는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 너무 잘하셨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인정한 거예요. 크리스찬은 주님께서 특별히 불러주신 축복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교회를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라도 합니다. 스스로 자부심과 함께 주님께 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신실한 신앙생활을 해야 당연한데도 어떻게 프리랜서 마냥 대충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까요? 메신저 뉴스 마무리는 남양주평야동화교회 나가미 목사님, 대전제일교회 김철미 목사님, 울산 호계교회 김병무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찰리 채플린이 남긴 말인데요. 인생을 좁은 시야로 보면 비극이고 눈물인 장면이 많지만 익스트림 롱샷을 통해서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인물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도 클로즈업으로 보면 그렇게 고난이고 비극일 수가 없죠. 하지만 그를 멀리서 조망하여 하나님의 이 역사의 전체 그림 속에서 보면 그의 여정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희망의 여정 속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요셉의 옷은 채색 옷에서 노예의 옷으로, 다시 죄수의 옷에서 총리의 세마포 옷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옷이 변화되는 동안 요셉의 중심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때로는 초라한 옷을 입어야 하는 고난의 계절을 지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성공한 개인으로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로 빚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다고 생각되는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합니다 고백하며 가장 정확한 때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다시 기도를 시작하기 바랍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감옥 같을지라도 그곳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나로 인해 그들이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섬김을 결단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살고 일터가 회복되고 이 땅에 흉년이 멈추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나만의 복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의 기대한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진정한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종대 남자 화장실 소변 칸에 앞에 이렇게 해놨어요. 사람은 큰 산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작은 돌멩이에 넘어진다. 저는 그게 참 제 마음에 와서 닿았어요. 작은 것 때문에 넘어지거든요. 그 작은 사소한 그런 개인 감정, 악감정 이런 것들 때문에 무너지는 거거든요. 인간이 무너지는 게. 우리 에베소서 4 읽어볼까요? 4장 2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랬습니다. 사람은 분노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분노를 길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까지 내가 뭐 이런 소리 하는 거, 그거는 아주 성경을, 하나님을 정면으로 불순종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요. 내 주변의 관계 속에서도 분을 품을 수 있어요. 사람인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분의 유효 시간이 얼마라고요? 해질 때까지예요. 해질 때까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싹 통과시켜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그런 면에서 탁월했던 사람이죠. 감옥 안에서도 꿈을 잘 해석해 줬어요. 그러면 꿈을 해석을 받은 술 맡은 관원장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그 은혜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 은혜에 보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까맣게 잊고 있었잖아요. 국무총리 돼가지고 술 맡은 관원장 이리 와보세요. 당신은 기억력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소리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흘려야 돼요. 그래야지 앞으로 전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음에 요셉을 사용하실 때 꿈을 통해서 그의 삶의 결론을 보고 출발하게 하셨잖아요. 나에게는 그런 게 없습니다. 나는 뭐 우리 부모님으로부터도 그런 게 없었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세상은 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탄 마귀는 늘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그것밖에 안 돼. 그냥 적당하게 먹고 살면 되는 거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위상이 얼마나 모르게 만드는 거죠. 자꾸 짓밟아버립니다. AI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특별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별한 존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를 잇는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 사소한 것에 이렇게 해서 사적인 그런 것들을 오금 걸고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밤잠을 못 자고 복수 혈전을 쓰겠다 그러면서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쓰실 수 있겠습니까? 작년 국가 데이터체에서 발표한 최근 이혼 추이를 살펴보면은 황혼 이혼이 신혼 이혼보다도 앞서가게 됐다는 거예요. 황혼 이혼이라는 것은 30년 이상 혼인 기간이 있었던 사람이고, 신혼 이혼이라는 것은 5년 이내에 결혼 기간이 그 기간을 말합니다. 요즘 우리나라 남자들이 일본 여자하고 결혼하는 숫자가 급속하게 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일본 여자들은 어때요? 하이 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순종하고 그게 하니까 한국 남자들이 일본 여자한테 확 빠지는 거 왜냐? 한국 여자한테 요즘 그걸 잘 못 버리니까 일본 여자들은 또 한국 남자들이 빠지는 거 왜냐? 속 시원하게 이야기하거든요. 일본 사람들은 좀 이렇게 완곡하게 이야기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직선적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요, 굴림하고 이 갑질하는 그 권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과 긍휼로 다스리는 것처럼 그렇게 남편도 한 가정을 잘 다스리는 가운데에 복종하는 것이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를 위해서 남편들이나 아내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일 이 성경의 신비를 채우고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관계가 무너질 때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에게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오늘 본문에 에베소 교회 당시에도 교회는 굉장히 은혜가 넘치는 교회인데 정작 작은 교회, 가정에서 이루는 부부 관계가 건강하지 못했다는 거죠. 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아내를 사랑하는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희생으로 내 몸처럼 사랑하면은 장점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우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같이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성욱입니다.